오늘은 시편 58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덧없이 사라질 힘을 믿는 교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 것과 불 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시편 58편은 악인들의 교만과 그들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윗이 불의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에 악한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악인들의 멸망과 의인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숴 주십시오. 여기서 이빨은 독사가 독을 품은 이빨입니다. 이것은 독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사자의 송곳니를 부숴 달라고도 하는데 사자의 송곳니 또한 사자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독사나 사자가 다른 존재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강하고 독한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 재물, 힘, 인맥, 심지어는 자신의 실력이나 과학적 지식을 맹신하며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사의 상사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타인을 무시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이런 힘은 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서슴없이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천사도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믿었기에 하나님께 반역하여 사탄이 되었고, 다윗조차 통치 말기에 군사력을 신뢰하여 인구조사를 하다가 교만해진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악인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7절은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악한 통치자들의 힘과 행위들이 모두 무력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한 물살에 모든 것이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들의 악행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더 나아가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점액을 내는 것을 점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 스스로 소멸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파멸적인 운명을 의미합니다. 마치 더 큰 악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파멸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삶과 영혼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죄는 마치 우리를 갉아먹는 달팽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미숙아처럼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9절에서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행자들이 급하게 음식을 익힐 일이 있을 때 주변에 널려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지피는데 예상치 못한 돌풍이 불어 땔감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애써 불을 피웠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낭패를 겪는 일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이처럼 낭패를 당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수고하며 악을 도모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강한 바람처럼 휩쓸어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죄는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져 내릴 모래성과 같고 사람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인의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피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만큼 의인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들은 악인들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의 불의함을 책망하다 죽을 뻔했고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함을 책망하다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육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58편 6에서 11절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덧없는 힘과 교만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완전히 소멸될 것이며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힘, 재물이나 지위나 능력과 같은 이런 것에 의지하여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더라도, 재물을 가지더라도, 지혜가 많더라도, 또 그 외의 것들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의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악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